근데 15일까지 하셨어요? 네.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그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하신 분들은 많은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설교들이 전부 다 오해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좀 조명을 해서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오해되어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이 돼야 됩니까? 아벨이 돼야 됩니까? 그런 내용이죠. 맞죠? 그렇게 들었어요, 이태.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것으로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받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러면 땅의 것으로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줬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아벨은 기름과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걸 흡족하시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이렇게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맞죠? 그렇게 다 들었다니까? 저분은 왜 저렇게 분주해? 그 분주한 건 참 좋지 않은 거야. 마르다도 필요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 동일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걸 가인과 아벨을 무슨 여기는 악이고 여기는 선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하면 여기는 율법이네요. 여기는 진리네요. 복음이라는 말을 제가 잘 안 씁니다. 복음. 복음이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교회가, 모든 종교가 다 복음이래. 복음인데 무엇을 복음이라고 하냐면은 입에 먹을 것을 충족시켜주는 축복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축복, 비로소시, 입구, 사람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축자가. 이제 복자는 거기에다가 오직 한 가지 입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밭을 일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을 누려서 많이 얻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축복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건 그런 어떤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먼지만큼도 땅의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는, 자, 여기는 이제, 여기가 가인이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에요, 가인이. 처음 들어보셨죠? 여기죠.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예수지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라니까요. 이제 그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얘는 제사를 안 받아주고, 얘는 제사를 받아주고, 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봐요. 이게 가인과 아벨이 결국은 나의 나 자신이라니까요. 이 가인 아벨이. 그럼 여기는 요 가인 이쪽은 내 겉사람이에요. 겉사람. 이해되세요? 네. 자, 이 아벨은 뭐냐면 내 속사람이에요. 요걸 또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게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다시 살아.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면 그게 셋이라 그랬잖아요.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과 아벨, 셋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나라니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진리를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빛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담아놓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세 사람이 나라니까 나. 이게 뭐냐면 이 가인이 겉으로 나타난 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육체는 땅에 유리하는 자예요. 땅에. 그래서 땅의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인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 있잖아요. 땅의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데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내가 먼지만큼이라도, 아니, 무슨 못 하나만큼이라도 내가 거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을 때. 없죠?
그런데 자꾸 지금 다 해놨다고 그랬는데도 계속 뭐 그거 달으려고 막 이렇게 계속 갖다 들인다는 거야. 받으라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성경에서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뭐 하나님 뭘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성과 헌신과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 속에 단 한 가지로 머리카락 하나만큼이나 먼지만큼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요구하시는 게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고 그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자꾸 내 것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려고 한다는 거죠. 요 가인도 사실은 아벨도 나라 그랬죠? 이게 나는 뭐냐면 요 가인 아벨이 또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 모양으로 나타나고 요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여드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피조물을 만들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지금까지 봐왔던 관점을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벗어나면 이게 진리가 보여요. 저도 이게 벗어난 지가 뭐 몇 년 안 됐거든요. 벗어난 지가. 벗어나고 이걸 보니까 계속 이게 벗겨지는 거예요. 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아벨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마치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가면 믿음이 좋지 않다. 그러면 가인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면, 자, 여기 첫째, 가인으로 나타난 게 뭐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어서오세요. 아, 예, 어서오세요. 예, 예. 음. 음. 자, 요 가인은 율법인데, 요게 땅의 것으로 이렇게 들었죠. 땅의 것. 사람의 것으로 이렇게 들었죠. 그죠? 이게 땅의 것, 사람의 것으로 드리는 게 뭐냐면 이걸 행위라 그래, 행위. 그죠? 그죠? 행위. 뭔가 정성을 이렇게 다 드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가지고, 먼지만큼도 어떤 내 의지나 노력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 그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무슨 정성을 들여가지고, 오늘 헌금 좀 가져오셨나요? 응, 갖고 왔어요? 헌금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왜 그걸 걷어요? 자기들이 그걸 걷어서 먹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목사라고 할 게 아니라 먹사라고 그래야 돼, 먹사. 먹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전파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필요 없지 않다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들어서 우리를 풍족하게 해서 아담에게로 다 갖다가 붙여줬잖아요. 그죠? 다 줬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다 알아서 내가 찾아 먹고, 퀴를 먹으려면 퀴를 먹고, 귤을 먹으려면 귤을 먹고, 사과를 먹으려면 사과를 먹고,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먹으면 그만이야. 다 그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자, 요 가인이 나타난 게 율법이란 말이죠. 땅의 것이란 말이죠.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요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가면은 이게 출애굽기 20장으로 갑니다. 그죠?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으로. 출애굽기 34장이네요. 20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34장에서 한번 보세요. 28절에서 계속 읽어보면은 쭉 나오는데, 많이 읽으면 시간이 많이 할애되니까, 요지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이해하시죠? 자, 여기가 십계명이 나오게 된 배경이에요. 십계명이 나올 때 물도 마시지도 않았어요. 물. 또 뭘 안 먹었어요? 떡도 먹지 않았어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율법 안에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에? 목을 죽일 만큼도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이렇게 10개를 받을 때도 이랬지만은 예수님도 금식을 하실 때 똑같이 했죠. 그죠? 먹을 것이 없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뭐를 보려고 하냐면은, 무화과나무에 그 감춰진 진리를 제가 좀 보려고 하거든요. 무화과나무를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저주해버린 사건 아시죠? 그 저주해버린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화과나무가 열릴 때도 아닌데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 저주를 하고 그 이튿날 가서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율법은 먹을 물도 없고 먹을 떡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물과 떡, 이게 나타난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 그러니까 나타난 피조물이 뭐 우리의 육체잖아, 육체. 그죠? 육체. 나타난 형상. 나타난 형상은 의가 있다, 없다, 의가. 우리는 의가 뭔지만큼도 없어. 일도 없다는 그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 내가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의가 완전히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가지로 치우쳐서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선언했는데도 계속 그래도라는 어떤 정성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진리에 들어가기 어려운 어떤 그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가인은 율법, 땅의 것, 사람의 것, 행위, 정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 이걸 10개를 받아올 때 10계명에 나와 있는 2, 4, 8 이렇게 있어요. 3, 6, 5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613가지의 쉽게 말하면 율법에 나타난 조문이에요. 이게 조문인데 부정적인 것이 365개가 나타났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이 365개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한 해라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돌아가는 이렇게 어떤 그 기한 있잖아요. 기한.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신농 본초경에 보면 도홍경이가 쓴 중국의 그 한학자이면서 역사가 도홍경이가 쓴 뭡니까 이제 한약도 365가지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365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248가지 있잖아요. 2. 자, 2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온,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속에 있다가 나도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것을 둘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4는 뭐냐면 4개의 강이 있잖아요.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4개의 강. 유브라데 강, 히데갈, 뭐 이렇게 쭉 4개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8은 뭐냐면 7, 안식을 지나갖고 진리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태, 부활에 들어가는 상태를 8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8가지 중에 요거는 긍정문입니다. 긍정문. 긍정문. 요거는 365가지는 이게 부정문입니다. 부정문. 요거는 하라는 거고, 긍정문은 하라는 거. 하라는 것은 뭐냐면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는 걸 하나로 설명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진리라는 게 뭐냐면 뭐든지 진리는 누리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누리라는 것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은 가인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육체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고 종교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고 행위에서 못 벗어난 상태에 있으니까 애를 써요, 안 써요? 애를 써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도 지가 짐을 지고 가니까 그건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어. 하여튼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쉼에 이르는 거야. 쉬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라. 뭐 자유를 누리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그런 의미의 쉼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로 나타나는 것은 제약을 받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제약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게 제약을 받도록 돼 있는 상태가 모형으로 준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 롤 모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건데 이게 그냥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냐. 다시는 오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인생을 막 이렇게 비관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하여튼 쉼에 이르려면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유와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모임 그 타이틀 자체가 여기 있어요. 진리 나눔 모임. 그러니까 진리를 나눈 거야.
복음자도 듣기 싫어가지고, 듣기 싫어. 복음자도 하도 그 사이비가 뭐예요? 비진리를 가지고 계속 복음이라고 떠들어대니까 아주 그 지겨워 죽겠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축복. 예? 한 번 더 쓸까요? 축복? 요거, 축복이라는 이거 자체가, 그죠? 그 자꾸 이 집은 먹을 것만 자꾸 하니까 헷갈리잖아. 축복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한일자에다가, 일거자에다가, 받전자. 이거 축복 맞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말하는 계속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거. 땅의 것이 뭐예요? 먹을 것이요. 먹을 것이 뭐예요? 육신의 것이요. 맞아요? 이걸 축복이라 그런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안 하니까. 이 보이는 형상, 우주 만물, 나타난 이 문자, 이걸 통해 가지고 진리의 안식에 들어가고 우리가 영원한 세계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육신에 관한 것이 한자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볼 때 이게 육신으로 보여. 육신으로 보여. 그걸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인다는 건 뭐냐면 수건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에서 율법의 수건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걸 장님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소경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안진뱅이라고 하고 그걸 절름발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눈먼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잖아.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은 뭐예요? 그게 수장이 되고 다시 깨어나야 이게 눈이 떠질 거 아니냐 이거지. 육체는 다 허망한 것이라는 거지. 모형이라는 것이지. 그죠? 요 축복이 뭐예요? 비로소 시 있고, 요거 사람이 인자잖아요. 사람이 먹을 것을 위해서 바짝 서 있는 거냐. 주나 봐라, 가나 봐라, 뭐 이렇게 하고, 서로 버티고 있는 거야, 이게. 그 복자는 뭐예요? 요게 밭에서 일궈진 모든 것을 입을 위해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입을 위해서, 어제도 오늘도. 입을 위해서 살아. 사람이 사는 거 보면 TV 딱 틀어봐요.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인의 밥상 해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면은 먹방 프로그램이 90% 이상이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지도 않아. 안 봐요, TV. 저는.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집은 먹방 프로그램을 보고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뭐 맛있는 걸 사다라고. 우리 집에 또 자매 한 분이 있거든. 예. 참 특수해. 그걸 계속 부함직 한 거지. 부함직 한 거지. 계속. 예. 자,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요, 가인과 아벨이 나라 그랬잖아요. 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선악으로 분리되어 있는 에덴 동산 있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에 가면 누가 있냐면은, 자, 아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아담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할게요. 자, 하와가 이렇게 있잖아요. 하와가 죄를 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아담한테 먹으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책임을 지게 됐거든. 맞아요? 맞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동일인이다, 나눠진 사람이다. 아니, 동일인이야. 이 아담이 하나님이라고. 이 하와가 사람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침을 해가지고 낳은 게 첫 번째 낳은 게 가인이에요. 맞아요? 첫 번째 낳은 게 가인이에요. 이게 첫 번째 낳은 게 가인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 나타난 우리의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장자. 내가 육체로 나타난 장자라니까요. 그죠? 장자. 이 장자가 쳐서 내가 나를 쳐서 죽이는 거야. 이게 장자로 나타나는 게 율법의 찔림을 받았고 이 아벨을 쳐서 죽이는 거야. 핏소리가 진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쳐 죽이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365가지가 요 부정문인데, 부정문 하지 말라잖아. 부정문이라는 거. 하지 말라. 이 긍정문은 하라 이런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자꾸 나누는 거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다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가 다 사실은 하나거든요. 진리를 깨달으면 전부 다 통해버리는요. 그러니까 일곱 날, 일곱 천사 전부 다 있잖아요. 천사가 날개 달렸어요. 천사. 이제 계시록을 하게 될 건데 뭐 일곱 영, 일곱 천사, 일곱 그 대접 하여튼 수없이 많이 해서 일곱 무지개. 일곱이라는 숫자. 일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주간이기도 하지만, 그죠? 한 주간이기도 하지만 일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온 세상에 나타난 세계를 말하는 거야.
나타난 세계. 나타난 세계가 어디까지 도달을 하냐면은 7일째 가서 안식에 도달하잖아요. 그죠? 안식에 도달하고 이거 쉬었다 그랬잖아요. 안식에 도달하면은 이게 빛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8이에요, 8. 새로운 수라 그래, 이걸 갖다가. 이게 새로운 수. 예, 예. 부활의 수, 예수님의 수, 그리스도의 수. 새로운 수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를 나눈다, 뭐 깨닫는다, 교제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에 이르는 상태가 딱 와버리면 아무것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이게 이제 관점을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습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도 많이 있다니까. 저도 많이 있고. 우리 집에 있는 자매는 더 많아. 왜? 성품이 좋아가지고 옛날 걸 안 버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해서 그래도 섬에서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그래도라는 섬이 있잖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자기 의를 내세우고자 하는 그 자기 성품 있잖아. 자기 정성, 자기 어떤 예, 이런 것들을 계속 갖춰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그래도 섬이에요. 자, 가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가인도 역시 나타난 내 육체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아벨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아벨은 제사를 이렇게 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아벨의 제사는 시편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네, 24장.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곳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하고. 이거 맞나요? 자, 아벨입니다. 아벨은 자 기름 설명하려고 그걸 바로 계세요. 기름하고 양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이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 이 기름이라는 건 이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빛이죠. 안식이죠. 생명이죠. 영생입니다, 이게. 요걸 기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양은 뭐냐면, 양은 짐승이잖아요, 짐승. 이게 짐승은 피를 흘려서 이 번제물로 이렇게 들어지는 거예요. 번제. 그죠? 번제물로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걸 깨달아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으로 번제로 드는 거 이게 죽고, 피를 이렇게 흘려. 그러면 이게 이제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내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진노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주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주. 심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죠?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죽고라는 거죠. 이게 형상이라는 걸 깨달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제사예요, 제사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말했잖아요. 요 가인도 아벨도 다 동일인인데, 가인은 나타난 율법에 걸려 있는 상태고, 율법에 걸려가지고, 요게 아벨은 뭐냐면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저하고 이제 교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 5분 이렇게 계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교제를 오래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을 하든지 얼른 이해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제 교제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얼른 이해가 잘 안 되시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건이 벗겨지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관점과 수건이 이렇게 벗겨지게 되면은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이게 다 보인다 그랬죠. 보이게 돼 있어요. 눈이 떠져 버렸으니까 당연히 보이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을 때는 전부 다 이걸 행위로 보고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걸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이것이 바른 건가 아닌 건가 끊임없이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도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옵니다. 가끔 나오는 건 내가 감동을 내가 받아서 나오는 거지 나오는 건 아니야.
아까 일체는 자기 체면에 걸려갖고 받은 걸로 응답 받은 걸로 치는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여기 가끔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참 그렇네. 믿음이 워낙에 좋아 이 집은. 예. 앞전에 제가 저 출애굽기 보여드렸던 거 어디서 봤었죠? 출애굽기 30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또 보실까요? 출애굽기 30장. 네. 뭔 근거를 놓고 예. 출애굽기 30장.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다. 네.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지. 네. 뭐예요? 지성물로 구별하다. 맞아요? 25절로 29절. 25절. 그러므로 예.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예.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예. 향기름을 만들지니 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예.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가구며 등대와 그 가구를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예.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예. 제가 30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출애굽기 30장 30절. 자, 요게 팩트예요. 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뭘 발라요? 기름을 발라. 기름을 바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룩. 잘 안 써지네요. 지우고 다시 쓰면 되죠. 기름을 발라야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하고. 하거나 되구나. 예. 요게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12지파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아론입니다. 아론. 예. 아론의 아들들에게. 맞죠? 예? 아론의 아들들을 뭐예요? 이 제사를 지는 아버지잖아. 여기에. 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말하면 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 이게 아론의 아들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나만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래요. 모든 사람이 아들들이라 그래요. 이 기름을 발라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요게 지금 요 아론 있잖아요.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 네, 아론을 내세워서 대제사장이지만 요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걸 대체적으로 구약에 전부 다 예언해 놓은 것을 누가 와서 성취를 했냐면은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오신, 이해되세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가 이것을 온전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됐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온전한 제사 히브리서 9장에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가. 그걸 거룩이라 그러고 그걸 기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을 무슨 행위적으로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거는 받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경에 하나도 안 보여요. 그건 전부 다 행위로 푸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건데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나도 아벨로서 죽고 쳐 죽임을 당해야 돼. 뭘로 쳐 죽임을 당했냐? 율법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행위적인 것 그런 거 아니고.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9장. 에? 히브리서 9장.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그렇지. 예. 제사장으로 가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자, 끝까지 읽으면 맨 다 같은 얘기예요. 자,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자, 이게 섬김의 본질이에요. 섬김의 본질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있잖아. 자신을 번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섬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것은 예배, 헌물, 헌금, 무슨 정성, 주일성수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은 사실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라고, 받으시는 선물이라고. 이해하셨어요? 헌금을 안 받으니까 제가 사심이 전혀 없잖아요. 사심이 먼지만큼도 없어. 모이든 안 모이든 오든 안 오든 뭐 유튜브를 보고 깨달으면 깨달고 못 깨달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내가 쫓아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아무 방도가 없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진리를 찾는 분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이해하셨죠? 요 성금이라는 건 어떤 봉사, 헌신, 헌금 있잖아요. 성수, 주일 성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성김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야 죽고. 그러니까 죽고를 롤 모델로 직접 내가 보여줄게. 누가?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보여준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또, 헷갈려도 너무 헷갈려. 어떻게 하냐면, 이 믿음, 구원은, 아무런 노력이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믿기만. 믿기만 하면 되고, 이것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저 뭐 올림픽 경기장에서 하는 분들 있잖아. 막 전단지를 이렇게 매주 갖다 나눠주면서, 박모 목사님 계시오. 무슨 죄사함의 비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라고는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본질 자체를 잘 몰라. 모른다니까. 내가 확고하게 말씀드렸어요. 모른다니까. 그 목사분들이 그걸 알면은 십자가부터 이걸 떼버려요. 십자가는 이게 저주의 상징이거든. 나무에 달려 죽이게 되잖아. 그죠?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나무에 달아 매는 게 십자가예요. 그 나무라고, 나무. 근데 그게 내 안에서 내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게 십자가라고. 크로스 포인트, 십자가의 복음이 최고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킹제임스를 그 직역으로 해석하는 분도 그 본질은 몰라. 지식은 아주 대단한 것 같아. 더 이상 없어요. 자, 믿기만 하면 이게 뭐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 있잖아. 자신이 번제로 드려진 사실 있잖아. 이 사실을 예수가 번제로 드려졌잖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사. 이렇게 해서 이게 단번 속죄라는 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가 드려진 것을 요 단번 속죄로 드려진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니거든요. 그건 예수님이 첫 열매로 롤 모델로 보여준 거야. 보여준 거고, 자, 여기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처럼, 요게 아벨이 나라 그랬잖아요. 요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시청각이에요. 등장인물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죽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죽은 사실이라니까 나도 그럼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갖고 못을 받고 창으로 찔려야 되나?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죽은 사실. 내가 번제로 드려진, 어떤 확정. 요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간단해요. 이게 죽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진짜 오늘 다 죽어버려야 돼. 안 죽으신 분들은 오늘 다 죽어버려야 돼. 이게 뭐냐면, 자, 나타난 피조물이 이게 진짜다 아니다? 두 번째, 나타난 내 육체가 이게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참, 나 답답해 죽겠어. 이게 한계가 있는 하나의 형상에 불과하다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로 가는 게 좋다고?
초상집에 가라니까 그래. 나 무조건 잔치집, 그 결혼식 같은 건 절대 안 가고, 초상집에, 부고가 날라오면 얼른 가야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그죠? 초상집에 가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전부 다 이 나타난 세계 있잖아요. 이 전체를 나타난 세계라고 하잖아요. 나타난 세계가 전부 다 하나의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고, 건불 있잖아요. 불살라 없어질 초계와 같다 그랬잖아요. 초계. 맞죠?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을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이 형상이. 이따가 없어진다니까 내가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뭐 하나 터져버리거나 막혀버리면은 그냥 죽어. 호수 꽂고 있다가 아주 진을 빼가지고 죽여. 그게 뭐야? 그러다가 이제 초상을 치르고 있잖아요. 초상을 치르고 이렇게 뭐 한 줌의 재로 남고 갔다가 이제 그걸 또 아까워가지고 어디다가 또 막 이제 매달아 놓고 막 그러잖아. 매달아 놓고 저 추모관에 매달아 놓고 하여튼 저 잔디장에 매달아 놓고 그거 매다는 게 아니라 묻어 놓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나고 나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영상, 소위 말해서 이제 부모, 가족, 형제들에 대한 어떤 추억과 이게 묻어있는 어떤 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잊어가지고 이렇게 명절 때나 뭐 이렇게 어떤 기념일을 할 때 이렇게 찾아가서 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근이나 나나 똑같이 그러가고 시간과 역사에 따라 싹 없어져 버리면은 다 허망한 것들이라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이제 끝나고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가 아까까지 꽉 차 있었는데, 아무도 없네. 1시간 뒤에 보니까. 그죠? 지나가는 거예요. 버스가 여기 뭐 집채 많은 버스가 여기 서 있다가 정량이 잠깐 섰다가 이렇게 싹 가버리잖아요. 그걸 환영이라고 그러거든, 환영.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걸. 이제 잠시 나타났다가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야. 이게 사람의 나타난 피조물은 이게 진짜가 아니고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을 죽었다고 하는 거다. 이해하셨죠? 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나? 이해를 했는데 너무 간단하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율법의 올무에 매놓으니까 이게 너무 무거운 거야. 에? 누구도 이걸 말해주질 않거든. 진리가 뭐라고. 유튜브 한번 틀어보세요. 말도 못하는 코미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적인 예화를 갖다 대고 무슨 코미디 극장은 저리 가라요. 신부고 목사고 무슨 저기 현인들 보면 뭐 올라와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잠깐 들고 한 3초 지나면 느낌이 딱 와. 못 보겠어. 그죠? 그러면 자 이제 한 번 더 죽어야 돼. 이렇게 죽어갖고는 안 돼. 또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죽는 게 뭐냐면 자, 요 내 육체가 요 피조물이 나타난 세계가 이게 가짜라는 것을 가짜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여기서 1차 죽고 그죠? 1차 죽고 2차 한 번 더 죽어야 돼. 요 1차 죽고를 이걸 물세라라 그래. 이해하셨죠? 아니 그 1차 죽고가 이게 물세라거든. 이게 물세래. 홍해를 건너는 거, 또 이제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게 참나 모형으로 다 보여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보여주신 거 딱 하나라니까 죽고 살고야. 살면 부활이고, 죽으면 사망이잖아. 죽고 살고 딱 그거 하나라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게 그거라니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613가지. 거기에 매여 있으면은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성경하고는 가까운지 모르겠는데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물세례에서 불세례로 한 번 더 가야 되거든요. 2차 죽고. 자꾸 죽어야 돼요. 이 불세례를 받아라 그랬잖아. 이 불세례는 자 물과 성령이라 그랬잖아. 여기는 물이에요. 여기는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은 요거는 이제 말을 내가 너희의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봐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 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 요한복음 6장 63절 맞죠? 예?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니라. 그렇게 돼 있죠? 무익해요? 네.
육은 무익하노라. 그러니까 무익하다는 것은 이거 쓸데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익하다는 건 이게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모형이 아니야. 율법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율법을 몽학선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 알아야 내가 죽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고가 이루어지고 여기 2차 죽고는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인본주의. 예? 6,000년의 역사의 기록물과 경전 있잖아. 이 경전. 이것도 진리를 못 깨달으면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종이에 오고 뭐 글씨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이게 이 속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전에 이걸 너무 귀하게 해가지고 여기다 막 끌어안고 다녔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막 이렇게 끌어안고 다니면 믿음 좋은 청년으로 이렇게 인정받았다니까. 거기다가 또 이렇게 다림질로 다려가지고, 또 5,000원이고 10,000원이고 이렇게 또 헌금, 주일헌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어우, 저 청년 믿음이 좋다고 그랬더니, 아이, 개뿔.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요 내 생각 있잖아. 내 의식, 내 지식, 내 체험,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초계와 같다는 거야, 초계.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 요거 생명이 있다, 없다. 내 체험, 내 지식, 내 생각. 이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방언을 받으니 예언을 하니, 뭐 병고침에 은사를 받으니 뭐 귀신을 쫓아나니. 누가 귀신이다? 내가 귀신이라고. 내가 가인 상태에 있는 게 내가 귀신이라고. 내가 율법 상태에 걸려 있는 게 내가 귀신이고 내가 사단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도 사단아 물러가라잖아. 사단에. 뭐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길을 그렇게 절대 안 된다고 아주 칼같이 말렸거든. 거기 이제 좀 반항하는 말구에 귀도 갖다가 한 칼에 갖다 잘라버리고 막. 예? 베드로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까지, 말씀이 이해되기 전까지를 성령이 오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뭐 불의 혀같이 막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진리로 이해될 때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있으면서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건 알았는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그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땅의 왕으로 초대를 했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사단이었어요. 사단. 우리도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면 다 사단이에요. 사단. 예.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란 얘기죠. 귀신이라는 게 따로 어디 뭐 밤에 뭐 도깨비처럼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야. 내 의식에서 이게 아직 헛것으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귀신을 머무르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의식, 이 지식들이 전부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소멸되는 것을 갖다가 이걸 진멸이라 그래. 이걸 심판이라 그래. 그죠? 네. 이런 게 이제 지나가는 속에 많은 어떤 겪는 내 마음의 부딪힘, 이런 어떤 갈등, 생각들, 이것을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겟돈. 그러니까 흑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요번 설 명절 지나면 거의 정리가 다 됐어요. 한 200 몇십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시록. 계시록이 마지막에 일어날 무슨 뭐 7년 환란 뭐 이렇게 있잖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뭐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걸 누구도 이야기해 주는 이가 없었어.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초기 때 우리 모였을 때 그걸 하면서 재미를 느껴가지고 유튜브를 찍자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찍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교재를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교재를 보면서 조명을 해보는 거예요. 조명이라는 건 제가 일방적으로 설파하고 이게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대조해 보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그래서 상고하니라 여기까지요. 아무런 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론으로 말하면은 자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만 보고 일부 순서는 마칩시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게 교제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 상고한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막 설파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믿습니다 하고 이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자 갖고 기도로 죽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도 다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뭐 축복을 해주시고 뭐 눈 감고 계속 기도를 한 3분 해요. 이렇게 손 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막 내려오는 걸로 생각하고 같이 손 들고 막 해. 눈을 감고 막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그냥 나가면서 들어가면서 다 복을 받으라 그러고 이 교회문을 나서면서 집으로 들어가면 복이 쌓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막 그냥. 근데 지금까지 복이 쌓여져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축도를 많이 받았는데도. 기도 많이 해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저 청년 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진리를 깨달은 것 같아. 자,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고. 이게 중요한 중심이에요. 차별이 없다. 이게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계획이죠. 구원의 계획이 누구한테만 있다? 모든 사람한테 다 있다, 모든 사람한테. 이게 진리예요. 진리 하잖아요. 모든 사람의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은 누리는 거고, 못 깨닫는 사람은 계속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을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이걸 선악으로 구별해버리면 이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엄청 잘한 것으로 하고 막 축도하고 끝나잖아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예.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실제 피조물을 입고 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죽고 살아나는 부활에 관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게.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 영생이라 그러죠? 영원한 세계. 응? 안식으로 들어가는. 빛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거룩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건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은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전부 다 해놓으신 거야. 그걸 깨달아 알고 누리는 것을 진리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까지 커피 한 잔 먹고 또 해요? 예. 네.